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 14번째 시간, 섬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TV 드라마를 보시는데 제일 열심히 보시는 드라마가 하나 있으십니까? 네, 저도 되게 열심히 보는 드라마 하나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죠? 네, 많이 보실 겁니다. 네, 저도 열심히 보고요. 되게 따뜻한 드라마이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러니까 자폐가 워낙 증상이 많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라는 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을 전환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장애인의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인, 비정상인, 이런 말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은 정상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이런 말을 예전에는 썼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쓰면 큰일 나죠.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거지, 그 중에 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마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른 시각들, 나와 다른 타자의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에 전 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변호사인 영우가 직원인 준호하고 외근을 나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 우연히 그 준호의 후배가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후배가 옆에 있던 영우, 장애를 가진 영우를 이렇게 보면서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옆에 준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아직도 봉사하고 있구나. 아니, 둘을 기르고 가는데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인데 장애인이 옆에 있으니까 오빠 아직도 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영우에게는 화이팅, 그러고 갑니다. 아니, 뭐가 화이팅이라는 거죠? 당신은 장애를 가졌으니 화이팅, 이 의미는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니 힘내십시오 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격려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정상이고 나는 위에 있는 존재이고 당신은 뭔가 열악하고 부족한 존재이니 내가 당신에게 화이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정상인이 비정상인을 돌보는 게 당연합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 장면들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섬김이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섬김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아래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섬김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으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섬기다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아래다가 받침을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보통은 뭐라고 사용합니까? 봉사, 그렇죠? 봉사라는 단어가 일반적 단어인데 기독교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위에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돕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위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하는 일을 보통 섬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하인이나 종이 위에 있는 주인을 섬긴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말은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행하고 있는 이 섬김은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른 화살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돕는 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돕는 게 아니라 아래서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누가 누구에게 찾아간 겁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로마의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이름 없는 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로마의 군대 단위 중에 최소의 단위입니다. 거기에 리더가 백부장, 100명을 거스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켄투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켄투리아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장교들은 임명직입니다. 위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인 켄투리아는 선출직입니다. 100명의 병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리더를 누구로 뽑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켄투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리더십과 그의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선출한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내가 백부장을 몇 번 했는가가 굉장한 영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겠죠. 이게 백부장입니다. 근데 지배국의 장교인 이 백부장이 피지배국의 한 청년인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위치, 이것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지금 자기의 병든 하인의 회복, 그것이 유일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인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요. 당신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노예였죠. 그를 잃어도 전투력의 손실도 없습니다. 왜? 병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지금 백부장이 낮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인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자기가 예수님 아래로 내려가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섬김의 정신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역행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니,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가 먼저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실제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해군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군에 있으면서 이런 성경의 본문들이 실제로 역동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중에 하나는 해군 통해교회라는 교회인데요, 해군 수병들만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오기 몇 년 전부터 장교와 부사관들 한 30가정 정도가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수병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옮겼습니다. 와서 거기에 있는 여전도회 분들은 3분씩 돌아가면서 매주 오는 600명의 수병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3명이 6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많은 걸 준비할 수 없으니까 딱 국밥하고 김치입니다. 그러면 반찬이 하나니까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은요, 거기에는 해군이니까, 해군은 별을 제독이라고 부르잖아요. 해군 제독이 그 교회에 있고, 또 거기에는 전대장들도 있고, 거기에는 함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함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급 장교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주일이면 항상 정박해 있는 배들을 다니면서 당직사관들에게 교회에 예배를 보내달라고 직접 배에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그들은 전부 다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습니다. 아니, 부대 가면 제독입니다. 전대장이고요, 자기 함장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전부 다 서빙을 하고 식탁을 닦고 하는 일들을 늘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언가를 지시하고 지시를 받는 직장이 아닙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군가 명령을 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회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섬김의 방향이 명확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로 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핵심인 섬김을 기억하며 오늘 복음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래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자,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 얘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 8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금 백부장이 병을 고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하인이죠. 하인은 어떤 혜택을 입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지금 돕고 있는 그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내 사르밧에 보내십니다. 거기는 몇 해나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이 과부도 역시 견디림이 없어 죽고자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적을 베푸죠. 열왕기상 17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 엘리야를 보낸 겁니까? 누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보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의 특징이 뭡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Give and take. 뭐가 주면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냐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향한 섬김, 그들이 너희의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늘 대접했죠. 자,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도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 심지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인데요 오늘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처음에 읽었던 저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누가 먹을지 모르죠. 어떻게 떠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다시 건져 올릴 수도 없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흘러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 그 후에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세상은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투자는 그 결과를, 혜택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섬김은 낭비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섬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본인이 뭔가 혜택을 입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이 1928년 5월 평양에 가서 조선 간호부회의 총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제에 관심이 있었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해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는 사랑의 말로입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지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으면 그것은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서평 선교사가 평양에 가서 간호사들의 총회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평이 다녔던 금정교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930년 우리 교회의 예산이 얼마냐? 335원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335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약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계산하면.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인 절반 정도가 나왔다고 해도 큰 돈이 아니죠. 오늘 수십억인데요.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었지만 그때의 구제비가 얼마냐? 50원입니다. 이 말은 전체 교회 예산의 15%가 구제비로 쓰였다. 우리 자신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던 그 일들 중에 15%가 구제비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성미를 모으게 했죠. 1922년 부인 조력회가 생겼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 경제력이 없던 여성들이 식구 한 명당 한 숟가락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서 쌀을 모은 걸 성미라고 합니다. 쌀을 담는 자루를 성미자루 이렇게 말했죠. 바칠 연보의 돈이 없었던 시절 부인이 가족을 대표해 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한 숟가락. 얼마나 모였을 것 같습니까? 한 달에 3가마를 모았습니다. 그 쌀을 긍휼미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가난한 자와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중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돌려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 다시 무엇인가를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 그 섬김이 다시 무엇인가를 돌려받을 수 없더라도, 아니 다시 만날 수조차 없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예수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일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과 뒤에 보면 병을 고쳤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는 한센병 환자이고 뒤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그때마다 표현되는 건 이런 겁니다. 손을 내미시고 손으로 만지셨다, 이런 표현이 앞에 뒤에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이것을 비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죄책감을 종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란 믿음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섬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뭘 했는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죄책감 때문에 섬겼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섬겼나요? 아니죠.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루셨습니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값없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은사들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균형,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마음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꿈틀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 이 말은 함께 고통받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휼이란 약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이 아니라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과 약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사이에 공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공유는 강한 사람들의 약함과 약한 사람들의 강함을 드러내게 되고 둘 다를 포함하게 된다. 동정이 불공평한 능력의 분배를 강화하는 개인의 행동인 반면 공유는 조직적인 억압에 대항하는 상호협동의 행동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당신들 안에 긍휼이 있습니까? 이 긍휼은 세상을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자, 이것을 받는 자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5장 7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들 안에서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출발점이 긍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니아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 돌봄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죠. 그 다음으로 행하는 건 사회적 능력 부여입니다.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입법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의존하려는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입법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을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법전들입니다. 근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법입니다. 법을 지키십시오. 이게 법이다. 이거 하나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게 아예 시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법이 그들을 지키고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지킨다. 너희는 이것이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도 너희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복음의 바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LA에 가면 드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는 매튜 바넷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노숙인이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밤 다시 추운 길거리로 나가야 하며 마약과 술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장소를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드림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광주 제1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좋습니다. 성도들도 모두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장소를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긍휼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의 동일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긍휼한 마음을 부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 제1교회와 소외되고 고통하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